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사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양은숙 부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너무 한쪽은 아무도 안 계시고 이쪽만 다 계시고, 그래도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읍시다.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가 돌려야 될 영광이고, 또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 앞에 돌려야 될 마땅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2장 16절입니다. 16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숨 쉴 수 있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아직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시키신,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걸 잘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그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꼭 계속해서 또다시 보시면서 주님 주신 말씀을 잘 받아야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상 8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은 그 마음을 보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다윗이 건축할 이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마음, 중심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런 제목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이 다르다. 그 마음이 있음이 좋도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또 많이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이번에 선교를 일주일 동안 또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 보고는 또 차후에 더 이렇게 우리 윤현주 장로님이나 또 우리 구승의 렘넌트도 함께 선교 보고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드리도록 하고요. 선교지는 항상 그렇습니다. 선교를 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서 선교지에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선교지는 얻어오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선교지에서 얻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그 맛을 본 사람은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거기가 바로 하나님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얻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자리다라는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반드시 선교에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가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가장 기본은 가서입니다. 가보지 않으면 밟아보지 않으면 그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선교지를 이번에 다녀오면서도 필리핀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그 현장이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들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제도나 교육적인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 이게 바로 재앙이고 저주구나. 이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저주받고 있구나.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명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복음을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이 너무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현장이 너무 처참하고 또 제가 그곳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들은 대학을 나와도 절대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국가 자체가 절대로 개인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그건 저주죠. 그런 모든 현장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프면서도 참 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흙탕 같은 정말 소망이 없는 현장 같지만 그 속에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 구원의 길 또 불신자 상태 그 현장도 똑같더라고요. 복음 받을 자들이 너무 많았고 또 그곳에 정확한 방향은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되려고 하는 많은 충성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본 현장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사실 교회와 선교사님들이었어요. 물론 여기 선교사님들은 저희 교단의 선교사님들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교사님과 한 일주일을 함께 하면서 물론 저희 메시지를 듣는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무슨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갔지만 제가 보고 온 결과로 제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없냐면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필리핀 복음화라든지 어떤 세계 복음화라든지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같이 있어 보면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없다 보니까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참 귀한 현장들인데 그걸 못 봐요. 관심이 다른 데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심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열매가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요,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이 영안이 어두워 있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지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들리질 않는 겁니다.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이번 주간에 주셨던 교회의 강단의 말씀 속에서 참 교회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최고 관심, 그 관심이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응답은 우리는 마음의 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마음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마음으로 바뀌겠죠. 그 말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의를 추구하는 그런 나 중심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중심으로 또 그 예수의 의로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주님께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 내적인 마음 속에는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고, 이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요 무섭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가끔 그런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다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얘가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더 할렐루야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막 전도하고 싶다 그러고, 부모님 저 아무래도 목사 내지 선교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막 그러고 그걸 위해서 공부해야겠습니다. 뭐가 변했죠? 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 마음이 변하면요 사람 무섭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에 목사님이 예수님의 그 4가지 삶을 말씀하셨죠. 낮아지심과 또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사실 이게 예수님의 삶 그 자체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그게 예수님의 바로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떻게 보면 의지예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의지, 그리고 그분의 가치이고 그분의 기쁨의 결과입니다. 제자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변화할 수 있느냐? 성경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우리 안에 계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내가 온전히 왜 주님을 따르지 못할까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려워한다는 것, 또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동정하신답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동기가 바로 긍휼하심이란 말이에요. 불쌍히 보시고 측은히 보시고
도와주시려는 마음, 우린 거기에 기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내 내적인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내 신앙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꿈이 있으셔요.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꿈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바실레이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 특별히 마태는 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분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이 천국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산상수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또 주기도문에서도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또 천국 보화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꿈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에 전파되어지고 완성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고 할 때 저희는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통치의 개념이다. 하나님 나라는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 설명하기 힘들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귀신이 쫓겨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그분이 설교하실 때 또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 또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그런 눌리고 병들고 가난하고 그런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그 사람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 곧 이 마귀가 이 땅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심령 위에 이 마귀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공중 권세 잡고 세상 풍조를 잡고 이 땅에 계속해서 마귀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보셨던 현장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은 유대 나라를 떠나 있는 이방이라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한 현장, 그게 이방 땅입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땅의 흑암의 권세, 이 사단이 왕노릇하는 현장의 모습,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사망에 앉아있는 백성, 이게 바로 마귀의 나라예요.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고 저주받고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 전해야 될까요? 그들은 그 사망과 저주와 흑암의 이유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모든 재앙과 저주와 실패가 바로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고, 여기에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이 모든 흑암의 가운데 빛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왜 고통받는지 저주받는지, 왜 이렇게 재앙이 끊기지 않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멸하고 영원한 나라로 설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땅에 있는 다른 나라,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이 땅에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게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확장해 나가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의 꿈을 두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고, 이 주님의 시작에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모두 다 어부는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조금 여기서 오해를 좀 풀고 가야 될 것은, 우리가 어부들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또 미천하고 그런 아주 바닥의 인생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배를 가지고 있고 인부를 부려요. 이 시대에 배를 가지고 있고 사람을 부려서 어업을 할 정도면 이 사람은 상당히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이거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가난하고 어차피 못 사는 거
이판사판 그냥 가보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는 그 나름대로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결단하고 포기하고 주를 따른 겁니다. 주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이판사판이 아니라 어차피 못 사는 거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 오늘 나와 있죠.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그들에게 분명한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단한 자들이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제자의 열쇠는 뭐냐면요, 제자는 결국에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아무리 별소리를 해도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아무리 해도요 결국 제자는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린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름대로 어려운 뭔가를 포기하고 주를 따르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따라와야 되냐라고 말했더니 왜 따라와야 됩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원본이 아니라 이 말씀의 첫 원본은 구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표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요. 내가 그들을 반드시 인도하여 그들에게 말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드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17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고 그 땅을 떠나지 않는 자들,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어부들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이 어부들은 결국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을 할 때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심판을 선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어부는 심판에 쓰임받는 도구예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어부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입니다. 바로 사실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저희는. 그런데 이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그 죽음의 심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 어부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베드로나 오늘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라 말씀하실 때는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해 날 그런 영광의 직분으로 그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가 성경의 바다는 죽음을 얘기해요. 그 죽음에서 우리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해내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결국 누구를 말하고자 하냐면
이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우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우리의 소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로 그랬어요. 내가 너희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곧바로 하셨던 첫 사역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후에 하신 첫 사역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역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사역이고, 이걸 나중에 마태복음 9장 35절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위임하시는 마지막에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소명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가 여기서 보여져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하나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을 하셨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요, 바로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을 낚는 어부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정확한 소명과 부르심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죽음의 바다에서 사람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건져내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죠? 주님이 하셨던 거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걸 선포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뭘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두 가지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와 제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감당할 자들, 오늘 주께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서론의 마음이라는 말씀 드렸죠. 이 말씀을 들으시고 따라가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오셨고 나를 이 땅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을 건져내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아멘 하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드신다면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들려지기 시작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문자가 아니에요. 이 문자가 아닙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담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질 때 우리는 우리 꿈을 향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꿈을 향해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황금어장입니다. 교회 안에 보내주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제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 속에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만민에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로 세워서 또다시 주님을 따르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